자, 반갑습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평소와 달리,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서, 당신과 함께 1년 동안 같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서로에게 보시겠습니다. 1년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1년이에요. 그렇죠? 가장 오래 다니신 분이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딱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 제목은 캔버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두 절이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제가 평소에도 설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는 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는 아까 아시다시피 캔버라 우리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로 목회자에게는 은근히 부담이 되는 주일이에요.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교회의 비전을 보이거나 뭔가 성도들에게 새롭게 으쌰으쌰 하자는 어떤 구호나 이런 것들을 내야 된다는 막연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캔버라 우리 교회가 1주년을 맞이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순서도 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쩌면 쉬어가는 주간입니다. 올해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몇 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수가성의 여인 앞에도 있었고, 때로는 갈릴리 평원에 있는 그 오병의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고, 또 다른 현장에서는 초막절,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는 초막절 앞에 성전 앞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인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 정도 좀 가볍게 쉬어가셔도 특별하게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게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방향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많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세상적인 그런 소위 말해서 매니지먼트에서도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더 빠른 속도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돌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피드보다 어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 교회가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1주년을 맞이해서 목회자로서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거 합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고 한국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비전 선포하고 몇 명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보다도 오히려 우리 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에 이 교회가 묵묵히 나아가야 될 방향. 설사 목회자가 바뀌고 담임 목사가 바뀌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묵묵히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은 뭔가? 그 본질은 뭔가? 마치 나침판 것 같은 그런 건 뭔가? 여러분 알다시피 밤하늘이 깜깜할 때 그의 손에 나침판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밤하늘이 맑게 개어서 우리가 말하는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볼 수만 있다면 절대 그 배는 그 항해에서 좌표를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간에 뭔가 구체적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오히려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본질로 돌아가서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100년 동안이라도 꾸준히 붙잡고 가야 될 방향성은 뭔가? 우리가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교회들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소위 우리도 모르게 초심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방향성보다는 더 눈앞에 보이는 어떤 목표들을 향해서 달려가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런 1주년이라는 이 교회 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오히려 우리가 조용히 미래에 이렇게 나아갑시다 보다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묵묵히 걸어가야 될 방향입니다 라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자, 요 그림이 있습니다. 요 그림 한번 넘겨주시면 요거요. 캔버라 우리 교회의 비전.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바로 요때 딱 1년 됐습니다. 1년 됐을 때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델, 비전에 대한 픽처를 그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직적인 소회를,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수직적인 소회와 수평적인 소회를 하셨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할을 하셔서 수직적인 소회를 해결하셨고, 또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막힌 담을 허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한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 에베소서 2장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수직적인 소회와 수평적인 소회를 해결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캔버라 우리 교회지만 그 우리의 리가 이렇게 아래다가 이렇게 점색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R3 처치인데 영어 이름으로는 그 R3의 가장 기본적인 리번, 리바이벌, 리폼을 이루어가는 교회. 수직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 캔버라 땅에서 다민족을 섬기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가지자라는 것들이 작년에 저희가 창립을 하면서 선포한 저희 교회의 비전이고 비전 픽처입니다. 자, 이거 괜찮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제가 밑에 일부러 하나 더 추가한 거는 요 나침판이에요. 자, 그러면 요 그림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본질이 뭘까요? 이 그림을 완성하려면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뒤에 정말로 리번, 리바이벌, 리폼을 이렇게 가면 동시에 올레션 처치와 넥스트 제너레이션 처치를 이뤄가는 이 비전을 이룬다고 가정한다면 이거를 이루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마치 눈사람을 만들려면 옛날에는 그 연탄 같은 거, 요즘 분들 뭐 옛날에 볼 때 연탄을 안에다 그렇게 눈을 굴리면 눈사람이 잘 만들어져요. 그런 거와 같이 가장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그 본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뭐냐는 거예요. 그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은 복음적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예요. 리본부터 시작해요. 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부흥을 가져다 줘요. 그전 인간적이고 제도적이고 뭐 캠페인 벌이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돌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인의 수평 이동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삶이 변화되는 그런 부흥, 성경적인 부흥을 꿈꿔요. 그리고 그 부흥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개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냐면, 제가 작년에 이 1년차 때, 1년차 요 창립주일 때 성경적 교회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성도들이 교회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교회란 이런 곳이다라는 걸 잘 알려주면 성도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겠다. 즉 이런 폭발적인 부흥, 물론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신 또 여기까지 함께 달려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박수는 어떻게 하죠? 좀. 아무튼 그래 왔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보다 더 폭발적인 어떤 성령에 의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으로 교회론이 잘못됐거나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죄송하지만 그 교회가 너무나 좀 이렇게 재미없고 시골렁하고 그냥 뭐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고 밥 먹고 가는 그런 교회들만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능력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론을 좀 잘 이야기하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저 리바이벌 리폼이라는 것들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교회론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론이 문제예요. 본질이 문제예요. 다시 얘기하면 리본도 아직 몰라요. 복음을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서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과 종교 사이의 종교생활의 차이점조차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뭔가를 일을 하지만 교회에서 지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교회 분위기가 율법적으로 딱딱해지고, 또 아니면 그 반대로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저 삶에서 전혀 변화가 없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 두 가지의 양극단으로 교회가 나타나는 현상들은 교회론을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런 목사가 1년이 지나서 깨닫냐고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어디 1년 만에 잘 깨달을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질, 신앙과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되시면 이번 일주일 동안 요 두 구절이니까 암송 구절로 좀 생각을 하시고 평생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신앙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소위 복음과 삶에 관한 고전적인 공식과도 같습니다. 쉽게 이 오늘 이야기를 좀 제가 이 21절, 22절을 23절 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믿음은 항상 선행과 변화된 삶으로 표현되기 마련이다 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교인이 천만인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삶을, 전혀 변화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아니, 세상의 상식도 쫓아가지 못해요. 오죽하면 개독교라고 욕을 먹어요. 근데 정작 그분들을 다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죠. 아, 그분들 처치맨이야,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그런 거지. 진짜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들으면 정말 다 복음으로 구원받았대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마치 영화 밀양에서 나오는 그런 충격을 우리가 받아요. 그럼 도대체 그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과연 저들은 뭘 믿고 있는 걸까? 저들은 복음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를 믿고 있는 것 아닐까? 왜냐? 종교에는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실망을 하고, 실제로는 기독교 복음에 실망한 게 아니라 종교에 실망을 한 것인데, 그 반대로 그 옆으로, 즉
참된 신앙과 복음에 실망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행태에 실망을 한 것인데, 결국 그들은 믿음을 버려서 기독교를 멀리하게 되고 세속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또 다른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중에 20대와 30대일수록 훨씬 더 탈교회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앞으로 20년 내에 한국에 인구절벽이 일어날 텐데, 기독교 인구절벽은 이제 10년도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한번 표를 보여드릴까요? 네. 보세요. 연령도 호감도를 보면 기독교, 개신교 조금 낮이긴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맨 끝에 보세요. 19세에서 29세에는요 12%, 7%.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아예 종교에서 호감, 관심이 없다. 2014년도 52%, 19세에서 29세 47%. 저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지나면 40대, 50대가 된다. 다시 얘기하면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변화되지 않는 삶, 그저 말뿐인 삶, 그저 교회에 가서 복이나 구하는 삶, 자기들의 삶의 변에선 전혀 윤리적 도덕적으로 상식도 쫓아가지 못하는 그 삶에 일반 사람들이 영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날 아예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영향을 받아, 또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그저 절대적인 진리와 본질에 대한 추구를 오늘날 그런 거 귀찮아서 안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요리 프로그램, 먹는 먹방, 이런 거,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요즘 세대들은 그냥 아예 귀찮다. 그런 거 질문조차 하기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종교에 관심 없다가 이렇게 돼요. 자, 이 두 가지 현상은 모두가 한 가지의 원인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복음을 안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 능력 없는 삶과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둘 다 똑같은 동전의 양면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종교화가 될수록 세상은 더 무신론화가 된다.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세요. 교회가 종교적이 될수록 세상은 더 무신론화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기독교로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종교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떠나고 있어요. 그들은 아무리 열심을 내고 교회를 다녀도 말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바꿔볼게요. 그것은 하나는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반율법주의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뿌리는 하나예요. 복음을 몰라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된 뿌리는 뭘까요? 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교회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전혀 바뀌지 않는 삶, 그리고 교회 내에서 여전히 도토리 키재기 하고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교회는 그저 행사와 이벤트로 돌아가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결과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이 때로는 하나는 종교라고 표현하는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세속이라고 표현하는 반율법주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자, 시작.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선악과 얘기는 했어요. 오늘은
선악과에게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할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 선악과의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제가 빨간색을 칠한 거를 좀 보세요.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눈을 띄어요. 자,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창세기 보면 분명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쵸? 자,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4절 끝에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이것도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네.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러분은 사단을 뭐라고 우리가 평하냐면 광명한, 가장한 광명의 천사, 그죠? 거짓의 아비, 그죠? 사기꾼, 이런 식으로 사단의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거짓말의 포인트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잘 못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 거짓말은 다시 얘기하면 뭐냐? 첫 번째, 1절에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떠한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는 거짓말에 들어있는 뉘앙스,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 되게 독재자네. 하나님 되게 째째하네. 하나님 되게 아주 니들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그런 비인격적이고 차가운 분이네 라고 거짓말한 거랑 똑같아요. 자, 5절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실제로 너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갖다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사단이 인간의 영혼에게 독을 뿌려놨어요. 그것이 거짓말인데, 그것은 어떤 거짓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제한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재자고 무정한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할 만큼 그분이 믿음덕스럽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뱀은 넌지시 하나님은 나쁜 분이며 그런 분에서 너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면 너는 참으로 비참하게 될 것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 가짜야.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 믿지 마. 뱀은 그렇게 인간의 영혼에 독을 뿌린 것이고, 인간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덥석 물었죠. 자, 이 두 가지는 지금 이게 창세기에서 3장에서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면, 자, 이게 어떻게 율법주의와 세속주의 양쪽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율법주의는 모든 순종과 행위를 가지고 저 빡빡하고 저 꼬장꼬장하고 저 독재자 같고 심술궂은 하나님을 잘 달래서 내가 원하는 축복과 번영을 잘 받아내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소위 종교죠. 제가 이미 샤머니즘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샤머니즘 전 세계의 종교 중에 가장 원시적인 종교예요. 그 샤머니즘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의 가장 큰 문제는 신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 보여야 되고 잘 오르고 달래고 딜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00번 기도를 하고 어디 가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달라고 성황당 같은 데 가서 비나이다 해야 되고, 정결한 옷 입고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뭘 해야, 그래야 그 심술궂고 욕심 많은 신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하나를 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고 파괴할 유감으로 율법을 들이미는 경찰이나 검사가 됩니다. 너 나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 너 이거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두 번째로 반율법주의도 똑같습니다. 세속도 똑같아요. 즉 그렇게 인색하고 빡빡하고 경직된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그분 밑에 들어가 그렇게 있냐. 탈출을 해라. 네가 하나님 해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네가 네 삶의 주인 돼서 당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자유가 아니라 죽음인데,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을 율법주의자들을 위한 거짓말이고 창세기 3장 5절은 세속주의자들을 위한 거짓말이고 거기에 넘어갑니다. 즉 순종과 율법을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기 싫어하시는 인색한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일종의 짐처럼 본다는 겁니다. 단지 한쪽은 그 짐을 자신의 노력과 인내로 잘 성취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것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당하죠. 왜? 난 당신이 하는 거 다 했어. 왜 나한테 그런 복을 안 줘? 또 한쪽은 아예 그냥 그 짐을 버리고 도망가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걸 기가 막히게 표현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오늘 좀 새롭게 이렇게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11절, 12절, 20, 29, 31절만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리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받은 것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주님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 왔다. 그 아들이 아직 머리에 있는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말했다. 주여,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위하여 것들과 즐기라고 용서를 그냥 주시는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의 있으니 내가 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 둘째 아들이었던 탕자는 세속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떠났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헐헐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떠나는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일 첫 번째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제가 받을 목의 재산을 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고대 유대인들에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눠달라는 말은 아버지 그냥 산채로 죽이겠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무슨 포로자식 같은 이런 그게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아들은 아버지에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독재자고 분명히 내 재산 안 줄 것 같고 다 빼앗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이지만 욕을 먹어도 상관없으니 내가 내 몫의 재산을 챙겨서 이 독재자로부터 도망을 가야 되겠다. 심각한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 탕진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국 아버지께 돌아갈 때도 어떻게 됐어요? 가서 나를 품꾼 하나로 여겨달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절대 아들로 다시 받아주지는 않을 터인데 적어도 지금 일손이 모자르니 일꾼으로 정도는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머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모든 주어가 아버지가 먼저 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아버지가 먼저 끌어안고, 아버지가 먼저 입을 맞추며, 아버지가 먼저 그 발에 신을 신기고 그 가락지를 끼우고. 심각한 오해. 두 번째,
소위 율법주의자로 대표되는 두 번째 아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아들도 아버지에서 심각하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알죠? 그렇게 돼서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밖에서 하루 종일 밭을 메고 왔던 이 큰아들이 이 풍악 소리는 어찌미뇨?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중이다 라고 종이 얘기하자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기도 거절해요. 아버지가 달래러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동생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그 아들. 호칭부터 다르죠. 그래놓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바로 여기 2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나들은 아버지께 말했다. 보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저도 이를 정말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줬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더냐. 자, 밖에 나간 탕자나 집에 있는 큰아들이나 둘 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화살을 돌리고 아버지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얘기하면서 대드는 그 아들과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두 아들은 실제로 똑같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요?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인색한 분으로, 독재자로, 깐깐한 분으로, 수정노로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얘기했어요. 왜 기독교가 제대로 된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안 되냐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우리 뒤에 계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주고 설사 큰일을 해도 다 용서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 아들을, 딸을 사랑하면 그 아들을 눈물 쏙 빼게 꼭 혼내기도 합니다. 둘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저희 집 얘기를 할까요? 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저를 오해해요. 네. 맨날 공부하라 그러고 뭐 소리 지르고 막 숙제냐 공사하고 막 그러고 막 밤에 아침에 일찍 깨워가고 뭐 학원 보내고 막 수영을 가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거 하면 애들이 그 모든 것들 또 반대로 용서도 하고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오해를 해요. 자, 큰아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 어서 정말 왜 나를 자꾸 공부하라 그러고 뭐 하라고 자꾸 하고 진짜 아빠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아빠 있는 게 피곤하다. 심각하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큰아들은 작전을 이렇게 짜요. 자기가 기준을 정해서 내가 아빠한테 내가 욕 들어먹나 봐라. 내가 아주 저 인간이 할 말 없게 만들 거야 내가. 그러면서 말하는 것보다 더 꼬박꼬박 일어나. 눈 부릅뜨고 숙제하라는 3페이지 하라는데 4쪽해 5쪽해 눈 째려보면서 그리고 됐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나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줘? 나 이 정도 하는데 대단한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대우를 해? 나 당신이 하라는 거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이 큰아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고 있어요? 아빠에 대한 오해가 있죠? 네. 다시 얘기하면 아빠 없이 나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기준으로 내가 열심히. 그래서 저 인간이 나한테 절대 말 못하게 하겠다. 네.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우리 둘째, 얘는 충분히 이러고 나와요. 얘는 아예 어떻게 되느냐? 아, 왜 나를 괴롭혀? 아, 그래서 어떻게 돼? 예, 아예 가출해요. 그래가지고, 예, 아버지랑 연을 굶고 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둘째도 똑같아요. 얘도 결국 첫째랑 둘째 차이가 있지, 둘 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오해해서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내 인생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또 세속적으로 그저 방탕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정말로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한 오해부터 푸셔야 돼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속한 것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도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번제로 우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구약부터 한번 싹 다 훑어볼게요. 성경에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벌써 달라요. 제가 이미 요즘 수요예배 때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좀 모세요, 제가. 좀 들으세요. 왜냐? 거기서부터 봐야 돼요. 왜요? 창세기부터 봐야 기독교 이게 다 풀려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했어요. 다른 것은 그냥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이사라 했어요. 의논했어요. 그리고 친히 흙으로 잘 빚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거기에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코를 가까이 대야 돼. 바람을 불려면 얼마나 친밀해. 우리를 애정을 갖고 창조했어, 처음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사명에 필요한 모든 먹고 마시는 것들은 다 채워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그들을 두셨어요. 창세기 3장에 아까 말한 대로 반역이 일어나죠? 반역이 일어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 불러도 콧방에도 안 가죠. 아유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주님이 먼저 찾아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친히 짐승을 희생해서 그 인간의 자기가 잘못한 그 죄를,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기로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된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호렙산에 이르자 하나님은 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내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들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다 둘 다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라.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 신의 우상 숭배라고 그들이 원하는 풍요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현실전처럼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에서는 마치 바람난 여인을 찾아가는 그 남편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찾아 헤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 때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요.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차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말구 위에 태어나서 수많은 오해와 배척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다시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분이 절대로 아들과 딸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해서까지도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런 멍청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고 그런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으며 반역한 자들에게 끝까지 다가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이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은 사랑이시라.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사랑이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자기의 의를 성취하는 수단이나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D라는 방법도 아니고 그것으로 따르는 우리의 자존감과 가치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교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 잘 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도 창세기 처음에 보면 아주 최소한 거, 10계명 아주 최소한 거, 아주 극소수인 거, 나머지는 다 자율적인 거, 우리를 얼가매고 속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내가 너를 무조건 용서한다는 거예요. 아니, 값을 치르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찢어 죽일 때까지 철저하게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내가 너를 무조건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석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어떤 상태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제발 나에 대한 그 오해를 좀 걷어준다면, 그래서 하나님 밖에 사는 게 뭔가 자유있고 잘 사는 것 같고 능력 있게 사는 것 같고 뭔가 좋게 사는 것 같은 그 오해를 벗어버린다면,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당신으로서도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 이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대한 순종,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도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현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신이 그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일방적이고 무한한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쯤이야. 그렇게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그것도 다 당신이 잘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캔버라 우리 교회 나아갈 길, 저희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저희는 이 원색적인 복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저 교회를 대용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전락이 되어지고 교회 내에서 편가르고 어떤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감격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쫓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 만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율법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율법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가 나 잘되라고 주신 바로 이 말씀, 나 이거 따라가야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나에게 이런 거 가르쳐줬는데 이거대로 하면 당연히 잘 살겠지. 그래서 어떠한 선행과 어떠한 것에 그 동기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묵묵히 그 길을 쫓아가 진실로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 교회, 캔버라 우리 교회 다닌 지 1년, 2년, 3년 될 때마다 그들의 성품이 바뀌고 얼굴색이 바뀌고 그들의 삶에서 거룩과 때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 나타날 때, 당신 왜 그렇게 사냐면 율법적 종교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내가 좀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니 저는 그저 쫓을 뿐입니다. 근데 쫓아가다 보니 제 삶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제대로 하는 칭의는 바로 이 사랑의 동기 때문에 성화라는 변화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의 삶에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캔버라 우리 교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삶이 뒤바뀌어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기꺼이 아무 조건 없이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이 하는 대로 순종하며 쫓아가는 이 복음적 부흥을 꿈꾸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캔버라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맺은 말을 하고 오늘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지시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임하게 하시며 나를 연락하시는 창조주시나요? 아멘이십니까? 이 오해부터 푸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지금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제일 먼저 드는 게 벌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종교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시고 여러분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가장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음성이며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또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자랑하거나 그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 정죄하지 않으며 또한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도 않으며 당신은 사랑받는 주의 자. 이게 복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죠. 복음이에요. 그냥 싸구려 감성으로 위로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의 길이 바로 캔버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자신의 의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아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랑의 아버지를 소개하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할 것이다. 또한 이 복음을 먼저 우리들이 깨닫고 누림으로써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 캔버라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걸어야 합니다. 창립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비전이나 슬로건은 없을지라도 이제 캔버라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안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그분의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제3의 복음의 길, 율법의 길도 아니요 방종의 길도 아닌 바로 이 복음의 변화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좋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